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8절.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마우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선언이었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어떤 방법,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에 대한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신이 아닌 것들을 신격화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피조물 세계 안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격화하라 그러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에게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 내면의 피로와 맞물려 있겠죠. 어쨌든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은 구미에 맞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보다는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그게 이 계명의 적극적인 순종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유독 이 계명과 관련해서는 긴 이유가 덧붙여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고, 그것은 소요리문답의 52문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섬기지 말라 뒤에 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계명과 맞물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이유를 좀 귀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는 이유를 듣는 것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상에 자신을 가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오늘 여기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런 나열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에 비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 그거 참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 보이는 열방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을 만큼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피조 세계의 그 어떤 한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느냐? 그 크신 하나님을 감히 묶어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형상화한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제한하는 건데 그것처럼 헛된 노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어제의 내용과 맞물려서 하나님을 함부로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하려는 태도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이런 분명한 관계 속에 우리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놔줘. 나를 그냥 들어도 좀 둬줘.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줘. 그런 자유에 대한 원함이 있잖아요. 꽉 막힌 곳에 우리를 가두게 되면 옴싹달싹 못하게 우리를 몰아가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기본적인 자유를 원하면서 왜 하나님을 우리의 뜻 안에서 우리의 틀 안에서 가두어 놓고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쌍방장의 관계가 쌍방관계라면은 하나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자유 그 이상만큼이라도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해 드린다면 여백을 드리는 것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래 그 지혜로우심 아래 내 인생이 있으면 압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해악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악한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소원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바램을 가질 수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을 묶어두는 건 또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왜 그 맛인지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면서 뭘 더 덧붙여 말씀하십니까? 5절 하반절에 오시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내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를 것이고 6절 보시면 그의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씀합니다. 벌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조하는데 그 숫자가 뭡니까? 3, 4대와 1000대입니다. 3, 4와 1000이 대비되고 있죠. 우리는 언뜻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3, 4대 벌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조상 때 행했던 죄값을 후손들이 내내 치른다. 사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3, 4대 말하는 이유는 뭐냐? 특별히 이 3, 4대와 1000을 비교하는 이 불균형의 대비는 뭘 말하느냐? 질투하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해석하셔야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이해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소위 신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형,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해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런 표현 속에 담긴 메인 메시지는 뭡니까?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라는 표현으로 담아내신 이유는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해내신 거죠.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3, 4대와 1000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3, 4대라는 것은 이런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아래 3, 4대 생각하니까 세대가 거슬러 가는 걸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요. 당시의 3, 4대는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같은 시대를 살았다. 그러니까 3, 4대는 그 현존하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 의해 그 불순종이 그 현존한 사람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그것으로 최소화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그것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4대와 1000에 대비하는 건 뭐죠? 어떻게든 벌은 덜 주시려고 그러시고 어떻게든 복은 더 주시려고 하나님. 그 3, 4대가 말하는 것은 최대한 벌은 덜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1000대는 어떻게든 복은 더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것을 시편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3, 4대는 잠깐이고 1000대는 평생을 묶어서 놓으면 딱 그 이해가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금지하는 말씀과 이 말씀이 함께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우상을 세우는 자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는 할까?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우리를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맞을까? 하나님의 우리의 형편을 돕고자 하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신의 존재에게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그러고 정성을 다 바쳐서 그 신의 감동을 끼쳐 필요한 복을 받고자 하는 발상이 종교적인 요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우상 같은 거 생겨가지고 불안감에 하나님을 붙들어 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품고 계시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있다. 그러니 어떤 불안감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긴 할까 하면서 그 당시에 고대 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세계관과 함께 똑같은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투영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계시하면서까지 그 형상을 만드는 그들의 마음의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나 믿고 이스라엘아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형상 안에 네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보이진 않지만 더 크신 하나님, 그 열방으로도 담아내실 수 없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이스라엘아 너희를 위하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염려하고 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 4대와 1000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보다는 만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다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 주와 동행하는 삶의 지혜를 바르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뭔가 신앙에 요령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꼼짝 못하셔. 이런 식의 이 신앙적 요구 앞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붙들어 매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형상의 하나님을 가두기보다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자유를 누리고 만물에 담긴 영광의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매일마다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는 바람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어느 무엇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또 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형상에 절을 하여 그 절차를 통해 신에게 감동을 끼치고 그 공로를 힘입어 뭘 얻어내겠다는 생각은 끝없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1000배 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1000배는 했지만 신이 감동하지 않았으니 1000배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라는 요구를 할 때 얼마나 끝없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금지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의 호소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형상 안에 가두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으며 사랑하고 있고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에 질투하신 하나님을 묶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추구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우리 모두 이 사실 앞에서 왜 금하셨는지 이 이유를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시면서 이 계명이 우리 삶의 실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형상에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제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향을 찾아가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말하고 하셨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52문 읽지 않았지만 그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주제이시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소유되어 그 품에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족하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형상화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그거 하면 벌받기 때문에 그거 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의 약속이시며 주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헛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말씀과 하나님 계시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깊어져가는 가을만큼이나 또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풍성해져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0월 9일 초청되었던 8명의 우리 VIP 분들이 그래도 그날 만났던 그리고 교제했던 성도들과의 만남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 또 들었던 그래도 말씀들 속에서 교회에 대한 열린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셨던 분들 중에 공동체와 함께 그 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목장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기도 좀 가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